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우리의 심장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놀라우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온 만물의 소유주 되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는데, 여러분, 위축될 일 없죠? 그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든 불 가운데로 지나가든 침몰치 못하고 타지도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아까 우리 찬양의 가사 가운데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설레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이가 안 돼? 우리가 무엇이가 돼? 시편 8편에 보니까 인자가 무엇이가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으로 이 가을의 계절 뭐 쓸쓸하다고 외롭다고 옆구리가 허전하다고 한탄만 하지 마시고, 이 가을 믿음의 단단함으로 굳건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가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은혜는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내려오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살아요. 여러분, 어려움과 공경에 처한 사람, 오늘 제가 목회칼럼에 썼지만 어떤 사고도 어떤 재난 현장에서도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골든타임 들어보셨어요? 특별히 우리 벌써 작년이 아니죠. 벌써 한 2년 전입니까? 한국에 세월호라고 하는 배가 침몰하면서 그 골든타임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심폐, 우리 폐가 갑자기 멎으면요 3분 이내에 심폐소생을 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갑자기 손상을 입으면 3시간 이내에 그 뇌를 복구해야 그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배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배가 침몰한 다음에 20분 이내에 그 큰 바닷물에 수장되어진 다음 20분 이내에 건져지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폐만, 뇌만, 배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신가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이 아니에요. 나중에 돈 많이 벌고 형편이 넉넉해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울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일으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영성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크리스찬은 사는 맛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영혼이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우리 세가족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혹시 지금까지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방황하셨다면
영혼이 살아나. 우리 샘물교회를 만나서 영혼이 살아나고 영성이 살아날 때, 여러분, 영성이 살아야, 영혼이 살아야 어려워도 기도할 수 있어요. 슬퍼도 기쁠 수 있어요. 고난이 와도 찬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성이 살아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한 어떤 교회요? 자, 오늘 샘플이 돼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여러분 이제 성경에 단어만 때 다 배우시잖아요. 뭐 몇 차 전도 여행 다 이럴 때 나오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잖아요. 참, 근데 이 교회는요, 본이 되는 게 있었어요. 본이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간판만 걸었다고, 십자가만 졌다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기도가 기도의 불길로 타올라야 되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이 되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앞에 있는 6절 7절 한번 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무엇한 자가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본이 되었다. 참 중요한 말씀. 데살로니가 여러 가지 참 칭찬할 만한 잘한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모든 믿는 성도들의, 모든 믿는 자들의, 또 그 당시 그 유럽 지역에, 또 소아시아 지역에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본이 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우리 샘물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이 1장이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1장부터 5장 전체예요. 전체를 보면은 참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엇이 본이 되어졌는가, 특별히 본이 되어진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더 이상 편지할 것이 없다.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아무 말할 것이 없다. 여러분,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를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두말하면 잔소리.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두말하면 잔소리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 본이 되는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통하여 드러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우리 샘물교회도, 샘물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차 강조하지만 빌딩이 아니라고 그랬죠? 샘물교회는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삶의 모델로 삼고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어떠한 점을 우리도 본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말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그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믿음의 소문. 여러분, 오늘 보면 보세요. 직접 보시면 돼요. 8절에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뭐라고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각처에 퍼진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할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들의 믿음의 소문이 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샘물교회도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의 향한 믿음의 소문이 나타나는 그러한 샘물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믿음의 소문이, 믿음의 소문.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믿음의 소문이 나야 돼.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할렐루야. 믿음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거짓됨이 없고 신실이 되시고 진실이 되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하니까 어떤 말씀이 또 떠올라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잖아요. 아니, 이 말씀 전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첫 번째 뭐라고요? 그가 계신 것.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의 사업체에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도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확고부동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다.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점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 그래서 10절에서는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리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시작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할렐루야. 그들은 다른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진노 가운데,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건져주실 분은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소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심을,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 영멸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터널 라이프로 건지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이 확고부동한 믿음의 소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려울 때 어떻게 할까요? 힘들 때 어떻게 할까요?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 3절 힘있게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휘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시작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확고부동한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산이 움직이는 것 같은,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여러분, 우리 그 지진이라는 거 별로 경험하지 못한 우리 한국에, 그렇죠? 계속 지금 경주 지역에는 여진이 뭐 400몇 회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땅이 흔들리든지 바닷물이 휘황하고 뛰넘치는 거, 요즘 말로 뭐라고 그래요? 쓰나미라고 그냥 쓰나미. 우리 전에는 언제 쓰나미라는 단어가 있기나 했습니까? 쓰나미가 몰려와도, 지진이 일어나도, 땅이 꺼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믿는 믿음에 처해진 사람. 여러분, 땅이 꺼지고 바닷물이 뛰노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그러한 자연현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불어닥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렇지라도 여러분, 떨지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좋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들어야 하는 결정적인 근거는요. 결정적인 근거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냐. 저는 이 말씀 중에요. 내어주신 이가 어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너희들이 오늘날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찌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요 무엇과 관련돼 있어요? 믿음과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이에요. 또 믿음은 기도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그게 정확히 나와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뭐 하고요? 불신이 아니죠. 믿는 거죠. 참 믿으면 이룰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믿음과 응답은 다 한 가지라는 거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될 줄로 믿는 믿음의 소문이 우리 개인의 심령을 통하여 각처로 소문이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샘물교회 성도들은 받은 줄로 믿고 의심치 아니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니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오늘날도 2016년 9월에도 일어나더라고 하는 소문이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소문이에요. 이것이 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소문만큼은. 두 번째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 뭔지 아세요? 바로 형제 사랑이에요. 이제 뚝 뛰어서 4장으로 한번 봅시다. 4장 9절에 보니까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아까는 아무 말 할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어떻게 함이라? 사랑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무엇에 대해서는요? 사랑에 대해서. 형제 자매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렇죠? 10계명 어떻게 우리가 10계명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뭐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지킬 수 있습니다.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요? 말씀에 나오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죠? 그 방법을 알려주시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뭐라고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지키는 길이 뭐예요? 따르는 길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지킬 수 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여러분 이것이 크고 첫째, 이건 프라이어리티예요. 이것이 크고 첫째,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다음 이제 이웃 사랑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다음부터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이 뭐예요? 뭐 도적질하지 말고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뭐 이런 내용들이 뭐예요? 무엇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예배로도 표현하시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15절에서는요, 아니 15절에서는 찬미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의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드려진 예배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이거는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그 다음 뭐라고 여러분? 16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15절에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당연한 것이죠. 이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에요. 예배의 완성, 여러분,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예배다, 예배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참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그냥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관계만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주셨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만큼 서로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거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반쪽짜리 신앙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론 먼저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 참 중요한 내용이죠. 이렇게 드리는 사람은 이제 수평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눠주고 구제하기를 힘쓰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것만큼 부모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것만큼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큼 여러분의 이웃, 직장의 동료든 사업의 동료든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그토록 강조했어요?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이제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근데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하여 이 예를 들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 17절에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서가 쓴 게 뭐예요? 지금 당장에 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헐벗고 있는데, 말로만 가서 평안하십시오, 배부르십시오, 왜 이렇게 춥게 삽니까? 좀 덥게 사십시오, 말로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죽어가는 헐벗는 형제에게 쓸 것을 채워주면서 공급해주면서 뭔가 도움이 되어주면서 할 때에 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듯이, 말로만 주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섬깁니다 해서는, 말로만 해서는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삶을 완성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함이, 그래서 더 이상 이 데살로니가에 쓸 것이 없고 돈이 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형제를 사랑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의 믿음의 분위기가 된 것이 무엇인가? 뭐라고요? 때와 시기. 5장에 이제 나옵니다. 5장에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뭐라고요?
너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지금 계속 말하죠. 이 세 가지 말하는 거예요. 아무 말할 거 없다.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때와 시기. 이 때와 시기는 뭘 말하는 걸까요?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떤 때를 말하는 걸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땅 종말의 때,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지막 때, 그때를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던 그러한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옵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 와요? 바로 그 2절 3절에 나와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언제 온다고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답은 아무도 모른다고요. 어떤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들도 모른다고요. 천사도 모른다고요.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늘의 아버지만 아신다고요. 그건 여러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 아시죠? 기름을 준비한 5처녀, 지혜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 5처녀. 그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의 내용이 뭐 핵심은 뭘까요?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마태복음 25장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서 뭐 할까요? 깨어서 뭐 할까요? 깨어서, 예, 저 금방 나온 말씀이에요. 제가 한 2주 전에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드린 말씀인데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 말씀의 핵심 헬라어 내용을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말씀은요, 절제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여러분 이것저것 다 하면서,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이딴 거 다 누리면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절제하면서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대단한 교회는 그러한 일을 잘 감당했더라고요. 또 여러분 그 베드로전 4장 8절에는 무슨 말씀이에요?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에 여러 가지 정의가 많이 있지만 핵심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뭐예요? 사랑은 여러분 덮지 못하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때가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 알고 우리의 부족함, 허물, 폐허간 것 다 아시면서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덮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자꾸 따지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자꾸 들추어내면 사랑할 수 없어요. 따지면 그냥 덮어주세요. 연약한 줄 알고 부족한 줄 알고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여러분 덮어주세요. 우리 하나님도 덮으셨기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보혈의 피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랑의 증거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덮어주세요. 박 목사도 왜 허물이 없겠어요? 많죠. 여러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또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다 잘하는 것만 보일까요? 아니죠. 부족한 점도 보일 수도 있겠죠. 진짜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덮어주는 것이, 덮어주고 오히려 축복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덮어주세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는 것.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만물의 마지막 때에는요
기도하고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가까웠다고 해서 다 팔고 뭐 저 산속 기도로 여러분 그런 거 좀 제발 좀 현혹되지 마세요. 뭐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요 제사를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정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왔다고 해서 막 웅크러들고 무슨 뭐 베리칩이 무엇이고 무슨 뭐가 무엇이고 여러분 거기 현혹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 가까워오더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이단들이 그거 자꾸 현혹하죠. 현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때를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의 시험, 환난, 고난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믿음을 가진 자죠.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여러분 여러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길이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뭐 그냥 그 좀 고난이 왔다고 환난이 왔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다 그냥 꺼진 것 마냥 다 포기한 것 마냥 내 인생 다 끝난 것 마냥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가지 시험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여러가지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잠깐이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 다음부터가 정말 진짜 우리에게 은혜 되는 말씀이죠. 시작.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뭐라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시험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좀 부족할 때도 만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은 잠깐이라는 말이에요.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뭐라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이죠. 어려움 때문에 우울하고 어려움 때문에 찬송하지 못하고 어려움 때문에 그냥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 그 마지막 때 그때에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실 그 하나님 오늘도 소망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에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본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도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본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의 소문이에요. 그 교회는 무슨 뭘 잘하더라, 뭐 운동 잘하더라. 여러분 이게 아니라 뭐 교제를 잘하더라, 뭐 밥을 맛있게 하더라.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주가 아니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되시고 살아계시고 그 말씀은 그 진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그 소문 나는 우리 샘물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소문은 어떤 소문이라고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그냥 쓸 것이 없다고. 샘물교회 갔더니 정말 사랑하는 만큼은 끝내주더라. 여러분 그런 더욱더 큰 소문이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그렇죠? 열심히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심령은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는 삶. 그래서 정말 이 인근 사방 지역에 우리 샘물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